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기다리는 코린토스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사도로 초청된 파울로스와 소스테네스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참조 한번 합니다. 개역성경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분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새롭게 번역하면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사도로 초청된 파울로스와 형제 소스테네스는, 거기에서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게 이제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표현, 그 다음에 파울로스, 그 다음에 소스테네스는 뭐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1절과 이제 3절까지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로 묶어진 하나의 문장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절에는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절에는 이게 보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목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문장 속에 동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명사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 5형식 요건에 어느 1형식부터 5형식에 아무 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2절을 간접 목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2절에 모든 삶에게로 끝나거든요. 그건 이해돼요. 그리고 3절을 직접 목적으로 봤던 거예요. 동사는 없는데 동사를 원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장 4형식으로 간주를 하고 번역을 해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명사가 없는데, 동사가 없는데 동사가 굳이 있어야만이 되겠죠. 문장 형식을 갖추려면. 그러다 보니까 원한다라는 동사는 없지만은 그것을 그냥 삽입을 해서 문장 4형식 형태로 번역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3절은 목적을 하기보다는 1절 주어의 보호로 봐야 된다. 그러므로 파울로스와 소스테네스가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크리스토스 예수 주로부터 보내진, 주로부터라는 게 이제 아포로 썼는데, 그렇게 보내진 은혜와 평화이다, 이렇게 그냥 끝나야 돼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형식 문장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신들은 모두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준한 비슷한 형태로 서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동사가 중간에 끼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문장 구조로 볼 때 이런 형식과 별반 다른 게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선입견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화라는 단어가 이제 끝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 형식이라고 우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평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은 파울로스와 소스테네스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진 은혜와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갈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고 내가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메시지가 평화를 줘야 돼요. 그 자체가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냥 누구나 그냥 모인 청중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순간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눈에 직접적으로 선택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의 눈에 들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아내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로 초청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종 바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루고자 지명된 것이다. 여기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본문에 사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화하고자 또 하나님의 복음화가 된 자를 우리가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 초청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사도로 초청된 바울로스와 형제 소스데네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복음화예요.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진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인하여 복음화가 되어진 그러한 바울로스와 소스데네스가 바로 은혜와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은혜와 평화예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되면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또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파울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적은 자다 또는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적은 자다, 작은 자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이 파워라는 그 동의어가 이제 그 다음에, 파울로스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멈추다예요. 정지하다, 멈추다. 그러니까 가다가 멈췄으니까 그 적은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섯째 날이 진행되다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이제 어디서 그랬습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추적하다가 거기서 그리스도스의 빛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 행악이 멈춰지고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멈춘 자예요. 그게 이제 파울로스라는 뜻이고, 그 파울로스란 이름을 갖기 전에는 사울로스라고 그랬죠. 사울이라고 불렀죠. 사울이라는 단어는 사울로스, 이제 헬라어로 오면은 사울로스가 되고 히브리어로 가면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라는 그 전미사가 붙어서 남성 단수의 의미로서 이제 파울로스가 돼요. 그게 이제 영어로 가면서도 이제 파울이라고 쓰는데 그걸 읽기는 폴이라고 읽죠. 히브리어에서 옵니다. 사울. 이 사울은 사알, 묻다에서 왔어요. 묻는 거예요. 묻는다는 말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자꾸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궁금증이 계속 가지고 있고 묻고 있는 것을 샤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사울이 왔고, 이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스월이 와요. 스월이 뭐냐? 음부예요. 음부가 뭐냐면 음부가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사울이라 한다. 사울은 주 1년에 출생을 했고 11살에 예루살렘을 갔으며 13살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약 14권을 기록한 사도이며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을 3차례에 걸쳐 전하고 로마에서 68년 5월 주후 68년 5월 네로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소아시아
출신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그 이 율법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해서 11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13살 때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서 율법에 아주 특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공대 역할을 감당을 했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추적하는 그러한 선봉장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변화가 된 자를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장 3절로 9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삶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네 삶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조차 내 죄진 삶에서 초월하여 죽으셨고 그는 장래 치르셨고 성경을 조차 셋째 날로 일으킴을 받으셨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삶에게 그 다음에 500이 넘는 형제 삶에게 단번에 보이셨으니 그 삶에서 대부분의 삶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으나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 다음에 야코보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사도된 모든 삶에게 보이셨고 모든 삶의 최후의 조산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된 삶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작은 자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초청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이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니 내게 이르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저 삶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후의 조산한 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10달이 안 돼서 낳았다. 그래서 그 약간 좀 모자란 그런 부족한 어떤 자. 그래서 그걸 뭐 팔불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팔삭동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팔삭동이 중에 세조를 왕위에 등극하게 한 자가 한 명인데 그가 팔삭동이었어요. 팔삭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좀 어딘가 좀 부족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자라 보이는 그런 어떤 자들을 일컬어 이제 팔삭동이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 조산에 했다는 말이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일찍 나오게 되면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뭐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뭐 거의 죽게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정말 천운을 타고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 그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목격한 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자. 그러니까 파울로스는 예수님의 빛을 다메섹에서 봤고 그게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자가 되면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소스테네스라고 그랬는데 그 소스테네스라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그 소스테네스라는 단어는 권세를 입어 평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한 군데 딱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11절로 17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저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1년 6월을 주저앉았다. 그러나 갈리온이 아카이아의 총독으로 부임하자 유대인 삶이 격렬하게 일어나 파울로스에게 대적하여 그를 재판정에 접하여 데려가서 말한다. 이 자가 법을 비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인류를 권유한다. 그러자 파울로스가 입을 열려고 의도하자 갈리온이 유대인 삶을 향하여 언급하되 그런즉 유대인 삶이여
만약 무슨 부정이나 나쁜 분별 없는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네 삶의 말을 조차 용납하였다. 그러나 만약 찾는 것이 말과 이름과 내 삶을 좇는 법에 관한 것이면 네 삶이 볼 것이다.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저 삶을 재판정으로부터 몰아냈다. 그래서 헬라인 모든 삶이 해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장 앞에서 때리되 아무도 이 일로 갈리온에게 관여하지 않더라.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그 고린도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로마 총독인 갈리온이 부임을 했는데 갈리온이 부임을 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던 파울로스를 헬라인들이 이제 고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너희들의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얘기 가지고 나한테 왔다면 나는 관여 안 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리고 다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소스테네스가 회당장으로 등장해요. 이 소스테네스를 붙잡아다가 재판장에서 때렸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파울로스가 이 소스테네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스테네스한테 복음의 빚을 진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때부터 소스테네스하고 굉장히 친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18장의 상황은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고린도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삶으로 초청된 삶에게 내 삶과 저 삶의 모든 곳 안에서 내 삶의 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름을 함께 직접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코린토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삶으로 초청된 삶에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했어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삶으로 초청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내 삶과 저 삶의 모든 곳 안에서 내 삶의 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름을 함께 직접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리고 저들이 믿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동일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름을 함께 직접 초청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초청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비대면이란 말을 써서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직접 대면, 비대면 이런 말을 써요. 대면이라는 것은 마주 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1m나 그 뭐 이렇게 2m나 이렇게 가까이 우리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걸 이제 대면. 근데 비대면이라는 것은 보기는 보는데 얼굴을 보기는 보는데 통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통화할 때도 전화 통화할 때도 우리가 뭡니까 이 대면 통화가 있죠. 영상 통화 하듯이 그런 거. 그다음에 유리창이 이렇게 막혀 있어. 우리 저기 지금 요양원이나 아니면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유리창이 이렇게 막혀 있고 그 상태에서 서로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형태. 이걸 비대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직접 초청했다는 거예요. 직접 초청했다는 것은 서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껴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표현이. 그러면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름을 함께 직접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를 주의 이름을 믿는 자 믿으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그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름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이름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스 예수스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에게 지금 그러고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코린토스라는 단어는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뿌리 어때요? 뿌리 아름답기도 하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뿌리에 치면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뿔에 조심해야 돼요. 자, 뿔났다. 뿔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조심해라는 얘기. 어디로 튈지 모르고 뭐가 날라올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뿔났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코린토스는 아카이아 본토의 수도이며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사이에 펠로폰네수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이라는 말이 이렇게 좁은 이렇게 그 땅에 이렇게 뿔뚝하게 이렇게 과일처럼 하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지역에 거기가 세계 3대 운하가 중에 하나가 거기 지금 아데네가 있는 그 그리스 본토하고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배들이 그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운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여기 운하가 있고 세 개가 있어요. 3대 운하. 그래서 이제 그 펠로폰네수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마리스라 불린다. 코린토스는 BC 146년 아케아 전쟁 때 로마의 집정관 문미우스에 의해 완전히 파멸되었으나 1세기가 경과한 후에 줄리우스 시저에 의해 재건되었다. 그게 BC 44년경에 상업과 부, 문학과 예술, 그리고 특히 수사학과 철학의 연구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또한 사치와 도덕적 타락, 특히 비너스에 대한 지저분한 숭배로도 유명하다. 바울은 AD 53년 내지 54년 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 도시에 와서 여기에 크리스토스 교회를 하나 설립하였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언급된 그 소스테네스 회당장 이야기가 그때가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은 빌립보에서 썼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쓰게 된 이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워놨던 데를 다시 이제 답사하는 형식으로 하고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 갔다가 아데네를 통해서 저걸 다시 빌립보 육로로 가서 소아시아로 넘어오질 않고요. 바로 해로로 에베소 교회로 건너가 버렸어요. 건너갔다가 안디옥으로 가죠.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을 봅시다. 수리아 안디오케이에서 갈라디아로 갔고 갈라디아에서 프리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에베소스 트로이아를 넘어서 저리 넘어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필리포스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아카이아 고린도스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필리포스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필리포스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아 트로이아, 아소, 미둘레네, 에베소스, 밀레노, 그 다음에 바다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두로와 둘레마이, 가이사레이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예. 거기에 고딕 문자는 지방이고 궁서체는 도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두로와 둘레마이, 가이사레이아는 이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내려왔다가 다시 빌립보에 가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교회가 언급이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페트로스이며 이 반석에 접하여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문 삶이 그것에 우세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반석 그리스도인 반석에 접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제 그 칭호는 호칭은 굉장히 거룩한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피로써 복음을 전한 그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 5장 3절 32절. 내 삶은 그의 살과 뼈에서 나온 그의 몸의 지체 삶이다. 이것 대신에 사람은 그의 부모를 남겨두고 그의 아내를 향해 달라붙게 될 것이니 두 사람이 한 육체에 이루고자 할 것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스와 교회에 이루고자 말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스와 교회라는 관계는 그리스도스는 교회의 머리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 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초청된이라는 아까 단어가 나왔죠. 거룩하여진 성도 삶으로 초청되어진 삶에게 그랬어요. 그 초청된다는 단어가 형용사인데요. 클레토스예요. 로마서 1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내 삶도 저 삶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소유로 초청된 이 단어예요. 로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초청된 사랑스러운 모든 삶인 네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여기도 이제 로마서 1장 6절로 7절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준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 초청된 이런 말을 썼어요. 부름받은 뭐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부름받음 이게 부름받으니 초청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부르다는 단어에서 만들어지죠. 부르다는 칼레오가 아니라 부르다는 단어인데 그 부르다라고 보면은 이 호칭할 때도 부르는 거고 사람을 부를 때도 부르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초청됐다는 것은 초대할 때 어디 참여하세요, 어디 오세요라고 할 때 쓰는 단어다. 이 단어가 칼레오가. 그리고 초청된이라는 클레토스도 그래서 초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음에 직접 초청하는 이런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을 함께 직접 초청한다. 직접 초청한다는 단어는 에피칼레오마이예요. 에피칼레오마이. 이게 중간태로 썼는데 에피칼레오라는 에피 더하기 에피 접촉 칼레오. 그러니까 직접 접촉하여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보내서 오세요라고 편지를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초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직접 마중 나와서 초대하는 그런 상황. 사도행전 2장 21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에피칼레오마이가 직접 초청하는 거예요. 직접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3절 갑니다. 네 삶에게, 그들을 이제 통칭해서 네 삶이라고 했어요. 네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주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로부터 열매가 되어진 사도로 완성되어진 그 사역자로 완성되어진 아포. 그래서 때 보내진 은혜와 평화다. 자신을 그렇게 칭했어요. 파울로스가 자신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이
그리스도스의 평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이 지금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나온다 그랬어요. 그 한 두 군데만 살펴봅니다. 먼저 에베소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 바울로서는 에베소스 안에 있는 거룩한 삶과 예수스 그리스도스 안에 신실한 삶인 네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같은 표현이죠. 거의.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종 삶인 파울로스와 티모테오스는 두 사람을 언급했어요. 아까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두 사람이 언급됐는데 여기서도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예수스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거룩한 삶과 빌립보 안에 있는 삶과 함께 감독 삶과 봉사자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삶과 그 다음에 감독하는 사람들과 봉사자 삶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게 이제 빌립보서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는 파울로스와 디모데오스인 주어를 보충하는 보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와 보호 사이에 비동사가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생략이 됐는데 그러니까 굳이 형식을 따지자면 문장이 이 형식에 준해서 번역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모든 말씀 지식 안에서 부유해졌고 그리스도스의 증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교제에 초청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네 번째 4절 5절.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네 삶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여 네 삶에 관하여 항상 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는 네 삶이 저 안에서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 어렵죠? 무슨 말인지? 줄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접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였어요? 파울로스와 소스테네스였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접한 네 삶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왜냐 이것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과 로고스 그 다음에 지식과 그 지식 안에서 부여하게 되어졌다. 이게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지식으로 너희가 부여해졌다는 거예요. 말씀과 그노시스 그리고 부여하게 되었다. 플루티조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은 말씀과 지식에 대하여 이렇게 부자가 돼. 말씀과 지식의 부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보다 보면 지식의 말씀의 부자가 돼. 오늘 지금 우리 여기 뭐니까 문장 오형식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본문이 1장 고린도서 1장 1절로 3절이 이게 이형식에 준한 것이다 하는 이런 지식에 관한 것도 오늘 우리가 문장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에 부자가 됐다. 말씀을 많이 알면 부자가 되는 거냐? 그럴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봐요. 좋은 땅에 접하여 뿌려진 자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이다. 그가 분명하게 열매를 매달고 100삶을 또는 60삶을 또는 30삶을 향한다. 우리가 이제 그걸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잔뜩 내 안에 성경을 다 외웠어. 66권을 다 외웠어. 그 부자죠. 그런데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뭘 하게 되냐? 나누게 돼요. 이해가 되면 나누게 돼. 전하게 돼. 전할 때 뭐가 만들어지냐?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라 한 알이 떨어져서 한 송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가만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그냥 먹어서 없어져 버리거나 썩어서 소멸돼 버려요. 근데 그것을 갈무리 해놨다가 이듬해 다시 뿌려. 다시 뿌려. 그러니까 다 먹고 싶지만은 뭐였어요? 아, 이것은 다시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일부는 먹고 일부는 뿌렸어요. 그랬더니 100배가 나오고 60배가 30배가 열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면 전해야 돼. 전하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전하면 안 돼. 이해가 됐을 때 전하라. 그러니까 이해가 됐을 때 전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 그가 또 이해를 하고 또 많은 또 뿌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부자예요. 말씀을 이해했을 때 부자라고 그러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돼요.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이는 저 삶의 마음이 사랑 안에서 공증받아 통찰력의 풍성한 모든 부요에 이르고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고자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의 보물과 지식에 감춘 삶이 모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스의 비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의 보물, 지혜의 창고예요. 지혜가 잔뜩 그 안에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많은 지식이 감춰져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나면 많은 지식이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해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통찰력, 그 다음에 풍성한 모든 부요, 통찰력에 관련한 모든 부요. 통찰력이 넉넉해진다, 많아진다. 통찰력이란 게 뭐예요? 뭔가를 보는 투시력,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런 거. 다섯 번째, 네 삶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증명이 6절로 7절, 네 삶 안에서도 그리스도스의 증명이 확고하게 된 만큼 아무런 은사 없는 가운데서도 네 삶을 궁핍해지지 않음같이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지. 누가? 너희가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근데 뭐 하면서도 그리스도스에 대한 증명이 확고히 됐다고. 증명이 됐어, 증명.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스가 하나님 보내신 자다. 그리스도스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증명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은사가 없어도 궁핍해하지 않아. 궁핍해하지 않아. 뭔가 조급해하지도 않고 뭔가 부족해하지도 않고. 왜? 그리스도스에 대한 증명이 나한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뭘 기다리냐?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마지막 단계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 오는가 보자고요.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디까지 견디라고요? 완성. 어디까지요? 완성. 그러니까 뭘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다.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완성 단계가 돼야 끝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끝이라는 단어는 자, 오늘 이제 밭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을 마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오늘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일을 마치는 거예요. 오늘 일은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지
그 일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다음날 와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그 단계와 끝이란 단어나 또는 마쳤다는 단어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일이 완성됐을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됐을 때. 여러분 공부의 완성은 언제 해요? 학교 졸업하면 졸업장 받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공부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견뎌서 뭔가를 완성이 돼야만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 나는 주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견뎌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거를 견뎌내야 돼. 그걸 이기고 나갔을 때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1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어디에 이르고자? 증명해야 돼. 나라의 복음이 증명돼야 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라의 복음을 증명하러 오신 거예요. 나라의 복음이 증명이 돼야 돼. 그게 이루고자, 나라의 복음이 열국 모두에게 증명이 이루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인데, 그때 완성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 완성. 그럼 나라의 복음이 뭐냐? 나라의 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의 복음이에요. 나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 그래서 국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국민, 영토, 주권.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래. 국민, 영토, 주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어. 그런데 나라가 없어. 땅덩어리가 없어. 이걸 이제 우리가 망명국가라 그래. 망명국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 동안에 외놈들이 와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우리 국민들이 일부가 도망가가지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어. 그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상해는 중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니에요. 잠시 그 머무르는 공간만 빌려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는 있어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거기 뭐 국회도 만들고 뭐 거기 총리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그래갖고 법도 만들었어. 주권도 있어. 근데 땅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본토는 어떻게 돼? 국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영토도 있는데 뭐가 없어?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대한민국 안에 땅덩어리 본토에도 지금 완성된 국가가 아니고 임시정부도 완성된 국가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독립국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삼위일체 그 완전체를 만들었을 때 그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자가 삼위일체 상황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시니까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하나로 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모습을 드러낸 게 예수님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 뒤로부터 예수님에게 복음을 받은 모든 사도들은 물과 피와 영이라는 삼위일체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의 복음이 열국 모든 전 세계 모두에게 증명되고자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된 미완성 상태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말씀과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해돼야 돼.
성경의 말씀이 이해돼야 돼.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증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다 믿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안 다닌 사람들도 지금 현재 안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한다는 말은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응? 자,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죠. 있죠. 산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래도 산소는 매일 매 순간 코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예, 들어가서 우리 몸 이게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믿어도 있고 안 믿어도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예?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믿어도 사실이고 안 믿어도 사실인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고 객관적으로 기록된 게 뭐냐? 오늘이 서기 2021년 5월 오늘 9일이죠. 9일. 응? 이 석이라는 석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력이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력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주후라고 하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로마가 어느 날 예수님이 탄생한 그 때를 자기 나라의 원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국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를 했어요. 그걸 콘스탄틴이. 그럼 그때부터 로마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로마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믿어도 사실이고 안 믿어도 사실인 거예요. 근데 증명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을 증명해야 돼. 그 나라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에서 이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선포하신 게 그 내용이 뭐냐?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무리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가셔요. 승천하셔요. 근데 그 중요한 이 나라의 복음 그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그게 삼위일체론인데 그게 신론인데 그거를 아직 신학이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고 있는데 증명이란 그 단어와 그리고 그 시기와 그 상황과 이 완성하고는 굉장히 관련성이 있죠. 계시록 15장 5절로 6절.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하늘 안에 증명의 장막의 성전이 열려졌다. 그리고 7 재앙 삶을 가진 7 사자 삶이 성전에서 깨끗하고 찬란한 삼배 옷을 입고 가슴을 둘러 금띠를 둘러 띄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재앙이 있는데 그 7 재앙이 시작이 된 게 하늘 안에 증명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안에 저 하늘 말고 요 하늘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요 하늘 안에서 하늘의 증명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증명장막이 열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나팔을 부는데 또 나팔은 7 나팔은 내가 받는 거고 7 재앙은 내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그것이 7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가 언제냐? 날수로 따지면 일곱째 날이에요. 증명장막 성전이 열리면 일곱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되는 요 때가 바로 일곱째 날이에요. 요 일곱째 날이 마지막 날인데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면 그때 이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요 증명장막 성전이 열리는 게 요게 뭐냐면 요게 계시예요. 요게 계시. 로마서 8장 17절로 19절입니다. 계시에 대해서. 그래서 자녀 삶이거든 또한 상속자 삶이요 실로 하나님의 상속자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공동 상속자 삶이니 내 삶이 공동 고난 받거든 공동 영화롭게 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는 공동 고난 받고 공동 영화도 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때의 고난 삶은 내 삶에 이루고자 계시되길 기대하는 영광을 향하여 비길 수 없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이 계시되는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고난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19절. 왜냐하면 창조물의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삶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아들 삶의 계시. 그게 바로 공동 영화예요. 그게 영광.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의 상황이.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날이 됐다는 것은 내가 나팔을 내 안에 이해된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파울로스와 소스데네스가 일곱째 날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4장 23절. 4장 12절로 13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네 삶 안에 있는 불길로 시험을 향하게 되는 것으로 네 삶과 동행하는 나그네 같이 낯설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고난으로 교통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의 계시 안에서 네 삶이 미칠 듯이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볼펜 안 가졌나? 그러니까 불길로 시험을 향하여 되는 것으로 그걸 불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고난에 교통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의 계시 안에서 네 삶이 미칠 듯이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가져왔는데 어디 갔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영광의 계시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시험,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고난, 그리고 일곱째 날에 영광의 계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주제가 지금 그리스도스의 예수스의 계시를 기다리는 고린도스 교회라 그랬죠. 일곱째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증명 장막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의 나팔이 부러질 때 이 상황, 일곱 대접을 쏟는다는 얘기는 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게 대접을 쏟는 것은 자기한테 쏟는 것이고 그때 다시 이제 내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일곱 나팔은 내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가 이루어져요. 완전한 계시가. 그게 이제 그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나라의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의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로 오셔서 복음서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복음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사도들이 복음을 그것을, 그러니까 복음서를 풀어서 전한 게 이게 주석서요, 서신서예요. 그 서신서를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가지고 같이 풀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야 우리가 일곱째 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 사역을 우리가 했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구원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리스도스 예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사실은 넷째 날, 다섯째 날도 섞여 있습니다. 다섯째 날도 섞여 있는데 넷째 날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넷째 날 넷째 날의 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평이한 얘기를 또 있어요. 일상적인 얘기도 중간에 섞이고 하지만 굉장히 고상한 얘기가 있어요. 부활에 관한 얘기가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8절. 주께서도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날 안에 고소할 것 없는 네 삶을 완성까지 확고히 하실 것이다. 거기 그러니까 8절에는 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7절에는 그리스도스 예수의 계시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게 증명 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일곱 재앙의 대접을 쏟는 것이 이제 이게 그걸 쏟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걸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전체적인 여정이 지금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대한 여정이 오늘 이 편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할 것이 없는 삶. 그래서 내 안에 흠도 점도 하나도 없이 다 청소가 돼버리는 그런 빛만 남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그 죄된 삶이 멈춘 거예요. 이게 파울로스예요. 그리고 빛으로 완성돼 가는, 그래서 나무랄 것이 없는, 고소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 봐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삶이 실족될 것이며 서로 삶을 넘겨줄 것이며 서로 삶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 삶이 일어나게 되며 많은 삶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증가할 불법을 인하여 많은 삶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의 고난이 고난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일곱째 날의 고난인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어 지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여기 또 나왔죠. 예. 나라의 복음이 증명돼야 돼. 삼위일체가 증명이 돼야 돼.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또 신학교 교수들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런 등식은 없어요. 그런 공식은 없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에요. 그거는 등식 자체를 잘못 대입시켰어요. 응? 셋이 하나가 되려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야 1이 돼요. 맞지? 응? 맞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돼? 3이지. 그게. 아니, 목사님. 물 1이잖아요. 커피 넣었으니까 2잖아요. 그것도 1, 또 1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프림도 넣었죠. 1. 그러니까, 설탕을 넣어요. 물, 그 다음에 커피, 설탕. 1, 1, 1 넣었는데 한 잔 아닙니까? 그거는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물과 커피가 곱하기 됐고 물 커피가 설탕과 곱하기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녹아버렸어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더하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더하기라는 거.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얹었어요. 이걸 본드로 붙였어요. 이것도 더하기예요. 그죠? 보이잖아요. 나중에 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곱하기는 어때요? 섞여버렸어요. 물 속에 커피와 설탕이 섞여버렸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 상태를 우리가 결합 또는 곱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결합된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체라고 그래요. 실체.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 삼위일체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분이 바로 크리스토스 예수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완성의 때가 어느 때인가?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 안에서 첫 열매인 크리스토스요. 각자 우리 안에서 여러분 저와 각자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게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내 안에서 다음에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요. 그러니까 옷은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완성이다. 이 3단계를 이루는 거예요. 부활이. 그 후에는 완성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의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그 단계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아까 실족하는 것, 넘겨주는 일, 미워하는 일, 미혹하는 일,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야 돼요. 그 견디는 때가 언제냐?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 후에는 완성인데 저 삶이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 또 나라가 나와요. 바실레야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다. 깨끗한 이제 삼위일체 물과 피와 영이라고 하는 요 삼위일체 된 사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완성. 완성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 하나님 받으심직한 내가 모습이 그리고 상황이 돼야 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야 돼 그걸.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어? 흠인데 어떻게 갈 수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런 고소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죄가 있으면 고소를 당하죠.
그것을 모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불못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를 접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깨달은 말씀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전해야 돼. 이해하지 않고 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7번째, 9절.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니 저로 인하여 그의 아들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교제에 이르고자 네 삶이 초청받은 것이다. 중요한 게 교제예요. 교제. 누구와 교제? 크리스토스 예수스와의 교제. 다른 말로 교제란 말은 이게 한문어예요.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사귀는 거예요. 너 둘이 사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교제라는 단어가 사귄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남녀가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직하다는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믿음직하다. 피스토스, 다 같이 피스토스. 믿음직하다. 우리말로는 믿음직하다. 한문어로는 신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믿을 신자예요. 신실하다. 우리말로는 믿음직하다. 참, 그 녀석 참 믿음직하네. 우리가 그런 말 써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아니라면 시험이 네 삶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믿음직하시니. 그걸 다른 말로는 미쁘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미쁘다. 미쁘다는 단어가 이쁘다는 단어가 아니고 미쁘다가 뭐라고요? 믿음직스럽다. 성경 읽다가 미쁘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믿음직스럽다. 네 삶을 시험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시험을 초월할 수 있도록 시험과 함께 하실 것이요 또한 네 삶을 내려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 것이다. 그래야 믿음직스럽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믿음직스러워요. 내가 시험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시험을 초월할 수 있도록 시험과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같이 가신다고. 그리고 내가 내려갈 수 있도록 어떤 피할 수 있는 어떤 출구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그 말씀은 믿음직스럽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요. 내 삶이 인내하면 또한 함께 통치할 것이요. 내 삶이 부인하면 그도 내 삶을 부인할 것이다. 내 삶을 불신할지라도 저는 믿음직스럽게 머무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말씀이 믿음직스럽다고.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는데 십자가의 그 말씀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데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니까 성경을 번역자들이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전하면요. 아무도 율법이 타치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면 그게 진리를 전하면 그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죽이게 돼요. 그 말씀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호로고스 그러면 말씀이 진리로 선포될 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내가 말씀이
해설이 되지 아니하고 번역된 성경 그대로 전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팔 일이 없다고. 가룟유다가 팔 일이 없어요. 진리를 전하니까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이 생기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믿음직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 13절. 그리고 나는 열려진 하늘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흰 말과 그를 접하여 앉은 분이 믿음직스럽고 참되다고 초청된 분이며 그는 의 안에서 판결하여 싸우신다. 그리고 그의 눈 삶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를 접하여 많은 왕관 살며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기록된 이름을 가졌고 피에 적셔진 옷을 걸쳤으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초청된다. 아까 정명 장막 성전이 열린 게 계시록 15장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계시록 19장이 나타나죠. 예. 여기 백마탄 왕자가 나와요. 백마탄 왕자. 우리가 백마탄 왕자 하면은 누구를 지칭할 때 얘기해요. 신랑, 나의 신랑 후보자를 우리가 찾을 때 백마탄 왕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 신랑 후보자가 나타났어요. 그 신랑이 누구냐? 말씀이라니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스예요. 그 다음에 교제, 그 그리스도스와의 교제, 사귀는 거라 했죠. 네. 코이노니아,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그런즉 실제로 저 마을을 즐겁게 환영하는 삶이 세례받았고 이 날에 삼천 같은 목숨 삶이 더해졌다. 그래서 저 삶은 사도의 교훈과 교제와 빵의 땜과 기도 삶에 열중하더라. 예. 사도들과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교제하며 사귀며 그 다음에 빵을 떼고 기도하며 기도에 열중하더라. 사귀는 거예요. 응?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남편이고 복음을 받는 자는 아내의 입장이에요. 사귀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같은 생각을 해야 돼. 같은 방향을 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의,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를 그냥 객관적인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은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의 그리스도스 예수 주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에 들어와라 이게. 내 삶과 같은 자가 되래. 같은 생각을 해야 돼. 같은 마음이어야 돼.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도 여기 교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은 것이요 내 삶의 눈으로 본 것이요 내 삶이 주목하였고 내 삶의 손이 만졌다. 생명도 드러났고 내 삶도 본 것이니 증언하며 내세적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린다.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다. 내 삶에게 드러났다. 내 삶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네 삶에게 알린다. 네 삶도 내 삶에 결합하여 교제를 갖자. 교제는 내 아버지의 결합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와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와 나와의 결합이에요. 이걸 사귀는 거라래요. 이걸 사귄다고.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리고. 예.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사도가 지금 전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스 예수스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스인데 뭐라고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스 예수가 누구라고요? 생명의 말씀. 살려주는 말씀. 살려주는 영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 그 말씀이 율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해설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닌데 그들은 해설을 못하고 있다가 해설을 해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믿음직스럽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의 부활이에요. 말씀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 증명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신실하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왜? 그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이 죄가 다 정리되고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완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얘기를 지금 1절에서 3절 9절 안에서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 안에 모든 지금 파울로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목숨의 구원이다. 코린토스 지방은 복음화되기에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인근에 아테네가 위치해 있는 헬라 철학의 본거지다. 그리고 코린토스는 아가야의 수도이기도 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닌 믿음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스의 지식으로 고난을 인내함으로 영광의 계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여 첫 편지의 서문에 기록하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